할렐루야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. 성소의 진설병 상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. 자, 지난 시간에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, 이제 휘장을 하나 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죠. 오늘 이제 이 본문에는 성소의 세 가지 성물 기구 중에 첫 번째 이제 상을 이제 말씀하는데, 이 상은 여기 본문에는 진설병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그 전에 이 상이 진설병이라는 상이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냥 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. 자, 그 재질은 조각목, 아카시아 나무 혹은 시띠 나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. 일단 나무를 가지고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금을 이제 발랐습니다. 그리고 그 가로 세로 길이와 이제 넓이 두 규빗이니까 한 1m가 안 되죠. 한 91cm 정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두 규빗 그리고 한 규빗, 그러니까 정사각에서 이제 한 규빗에서 한 규빗을 더 넓힌 직사각형의 그런 이제 가로 세로가 되고, 그다음에 높이는 한 규빗 반, 한 73~5cm 정도 되는 높이에 이제 상자같이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하면 돼요. 자, 그리고 이제 순금으로 싸고,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에 금태를 두르고, 그리고 이제 이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서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, 그리고 상 이제 모서리가 있잖아요. 그 모서리에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채를 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. 그리고 그 상 위에 대접, 이제 빵만 올리는 게 아니라 뭐 대접이 있어야 되니까 접시같이 대접도 필요하고, 또 잔도 필요하고, 또 이제 병도, 이런 것들을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. 자, 이 말씀이 이제 좀 더 구체화돼서 이 진설병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. 지금 여기 있는 이 본문에는 이 상을 만드는 재료와 또 크기와 이제 그 제작 방식을 말씀했다면,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에는 이 상에다가, 이 진설병 상에다가 이 이제 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. 이 빵, 떡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나, 이제 그 이야기가 이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,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.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1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,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,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.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. 이는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세요. 자,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상에 올려놓는 이 빵, 여기는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빵이죠. 이 빵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몇 개를 올리는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, 12개의 빵을 두 줄로 6개씩 해서 이 상에다가 올려놓으라는 거예요. 왜
6개씩 12개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. 네, 그래서 12개가 그 하나가 한 지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12개의 이 진설병빵 이 떡을 이제 2줄씩 6개로 이제 올리고,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새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진설병 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빵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이제 고운 가루, 밀가루겠죠. 고운 가루를 이제 여기 보면 10분의 2 에바라 그랬는데 이 한 에바가 24리터라 그래요. 그래서 이게 10분의 2니까 4.5리터 정도 되는 이제 그 양을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빵을 만드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빵은 누룩을 넣어서 이제 부풀려서 먹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누룩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. 자,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. 여호와 앞. 이 진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 단어로 말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런 뜻이에요.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리는 빵이다.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표현한 거예요. 그런데 이것이 여기 순결하다, 순결한 상 이렇게 진설병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빵을 바치는 이 테이블, 이 상 자체가 순결하다, 깨끗하다, 정결하다, 거룩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, 또 영원한 규례다, 지극히 거룩함을 지키는 영원한 규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. 자, 이 구약에 있는 이 진설병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새로 구워가지고 드리는 이 12개의 이 진설병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.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양식을 먹은 것을 그들에게 상기를 시키죠. 자,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지만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어요, 안 죽었어요? 죽었죠. 육체적인 나이가 다해서 이제 죽잖아요.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떡,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.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최후 만찬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를 곧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최후 만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. 내 살을 먹어라. 내 피를 마셔라. 여러분, 그걸 액면 그대로 들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?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육적으로 액면가대로 말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.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찢기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.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거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진설병의 이 빵, 이 떡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가리키는데 이 12지파들의 이 생명, 날마다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생명, 이 삶이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.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
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냥 단순히 고운 애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빵 만들면 하나님 그 빵을 드십니까? 네. 아니잖아요. 이것이 전부 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행위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오류가 뭐냐면 행위만 있고 그 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. 안식일 하면 일하지 말라. 그것만 붙잡고 있지. 왜 안식일인지,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정신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. 정신을. 하나님 없이 그냥 일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. 세상 사람들은 다 쉬는데.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얻어야 이게 안식일이잖아요. 이 진설병, 이 떡상은 금으로 화려하게 잘 만들었지만 이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에 지금 뭐가 올려지냔 말이에요. 생명의 양식이 올려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,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,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진설병, 이 떡상을 만들어서 지금 이 제사장들이 성소 서편에 서쪽에 지금 이것을 두게 돼 있는데, 이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,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꿀 거 아니에요.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고 또 새 것을 드리니까 이제 새 것을 올려놓고 그 옛 것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거룩한 장소에 가서 먹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.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. 자, 여러분,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고,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또 자유함을 얻고 또 은혜 가운데 기쁘게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깊이 사랑하고 또 갈망하고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지금 이 진설병 가운데 말씀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힘과 파워를 얻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우리의 예배가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진설병, 이 씨띤 나무에다가 금으로 덮어놓은 그런 지금 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고 또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려움, 힘들고 또 아프고 괴로운 모든 일들을 말씀이신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참된 하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오늘 또 하루를 기쁘게 감사하며 사시고 내일 또 새로운 날을 또 지겨운 날 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바라보는 희망찬 하루를 또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영적인 진설병 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베풀고 우리가 매일매일 신선하고 또 영양가 있고 또 거룩하고 귀한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요하게 되고 강건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원수마귀를 쳐서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.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
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